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제 성경으로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377페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참 인상적인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희망의 원리. 이 책은 독일 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흐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책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참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하여 우유값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자신은 책을 집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쓴 책이 바로 희망의 원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발간된 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선풍적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5권짜리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사람 블로흐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담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삶으로 희망이 무엇인가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만 끌었던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참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분이 쓴 책 때문에 튜빙겐 대학 그 철학 교수로 임용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적인 인기도 있으면서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책을 쓴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이 두 개를 다 잡는다는 것이 참 좋은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희망에 대하여 그의 1권 서론에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희망을 잃게 되면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희망은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 어떤 힘이냐?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다. 좌절해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희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희망은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희망은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 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희망이 있을 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희망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희망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이것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희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소망과 희망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 헬라어에 나 있는 엘피스라고 하는 것은 소망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희망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그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보내는 이 편지를 받는 이 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 베드로전서 쓸 때가 대략 그 로마 대박해가 시작되는 그 처음 시작점이었지 않나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100년간에 걸쳐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소망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독자들에게 산 소망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산 소망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찬송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찬송한다 이 단어는 참 독특하게도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한다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한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찬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축복하지 못하죠.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찬송한다고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NIV라든지 여러 성경에 보면 축복한다, bl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둘은 찬송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이 찬송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 이 단어가 있는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많이 해야 합니다. 찬송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노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연말을 우리가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합니다. 찬송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내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면 성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요. 성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마음으로 깊이 찬송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렇게 찬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보면 그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 베드로서에 나오는 이 찬송이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숨도 쉬지 않고 이어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감격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참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이 찬송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찬송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참 많은 성도들이 카드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카드 중에 참 인상적인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쁜 성탄절이 곧 다가오네요. 2020년을 돌아보니 코비드 때문에 답답하고 두려웠던 한 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해주시고 가족들과 귀중한 시간들을 만들어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해주시고 가족들과 귀중한 시간들을 만들어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일까요? 그래서 찬송을 하게 하는 것만 그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산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은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산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안으로라고 할 때에 그냥 단순한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요,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망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과 다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망이나 희망이나 이것을 우리가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활 속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붙드는 게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망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아들로 주시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부활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삭을 죽일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소망 속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산 믿음을 가진 자, 이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부활로 인하여 들어가게 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실 것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시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산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 참 이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지금도 너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켈빈에서 공부할 때 참 좋은 형제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혼의 과정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목사의 이혼의 과정은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분이 그 이혼의 과정을, 이 보통 사람도 이혼의 과정을 거쳐 지나갈 때는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에게는 이것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론 모두 다 어렵지요. 그래서 이분이 고속을 마친 후 논문을 쓸 때 유타에 있는 형님 댁으로 갑니다. 다 책을 싸들고 그곳에 가서 그리고 지내면서 외부 연락처를 다 끊습니다. 그리고 홀로 그곳에서 2년 이상 머무는데 그때 연락을 끊지 않았던 사람이 2사람이 있었는데 저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 과정이 어렵더군요. 뭐 말이 어렵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죽을 것 같더랍니다. 마치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더랍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도 그 이분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답니다. 근데 딱 절벽 끝에 도착해 보니까 오솔길이 보이더랍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절벽 끝에 딱 서보니까 오솔길이 보이더랍니다. 이분이 지금 한국에 들어가셔서 이 교직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절벽 끝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길을 열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산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소망이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독자들의 상황에 대하여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정도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관하다, 슬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참 인상적이게도 이 두 단어가 모두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심하고 이 근심하고 비관하고 슬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 잠깐이라는 단어는 작은 것 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다 아주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근심을 할 때도 여러분은 잠시만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있을 때 그들은 기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을 때 그들은 기뻐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마음이 찾아올 때 그들은 크게 기뻐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근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독자들이 어떻게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미래가 앞으로 오게 될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그 현재가 그 미래를 붙들고, 그 미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미래는 미리 경험할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독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영혼의 구원, 왜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믿음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루어지게 되는 믿음의 완성들을 언제 가지고 있느냐? 지금 구원의 받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그 결국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결론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 속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쁨을 선택하는 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델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은퇴하신 나이가 많으신 목회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50년 이상이나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노년에 피부암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증세가 심해서 15번이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통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술로 인한 상처 자국 때문에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우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 헨셀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헨셀이라는 사람은 등산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등산을 하다가 사고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입었던 상처로 통증이 생겼는데 계속되는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헨셀이라는 사람이 중대한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쳤군. 난 기쁨을 선택할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더랍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글을 읽는데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그리스도인들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분은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그것을 제게도 주십시오. 그것을 제게도 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엄청난 기쁨의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에게 안기더랍니다. 그때가 이분이 82세였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던 독자들에게 산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살아 역사하는 소망, 지금 살아 역사하는 희망,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소망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기쁨을 통하여 산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2021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